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저도 행복합니다. 이 강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힘드시지만 좀 힘을 내고 해봅시다. 이 강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죄악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의 회복이 신앙의 완성이다. 첫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둘째,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의 결과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셋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그 법 안에 있을 때 존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이고 좋은 생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항상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있어야 또한 생각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이 피는 죄악된 생각을 말한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참고도서 영적 훈련과 성장의 내용을 보면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두 번째, 참고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보면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네. 죄악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여기에도 말씀에 나왔지만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 또한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또한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많이 듣고 훈련을 받으셨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말 속에서도 부드러운 말을 하면 듣기가 좋지만 좋은 내용의 말일지라도 짜증나게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제가 고 목사님 설교를 처음에 들었을 때 목사님이 그 부드러운 음성에 제 마음이 확 갔던 것 같아요. 설교 말씀 그 내용도 좋았지만 그 부드럽고 인자한 그 모습과 말 속에서 제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제 오빠만 4명이에요. 거기다 아버지 계시지. 근데 또 이렇게 성격들이 좀 과격한 성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항상 컸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도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저기 고 목사님의 설교 그 말씀이 그게 확 마음의 문이 확 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래서 더 이 말씀이 확 내 마음에 꽂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첫째, 말한 대로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자포자기하는 말,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이상과 같은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네, 말한 대로 된다 그러죠. 우리는 항상
말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할 때가 많죠. 그냥 내 의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생각 없이 뱉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 번째, 생각한 대로 된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입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며, 믿음의 사람은 오직 신본의 생각을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네, 항상 고목사님 말씀하시죠.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제의 나의 생각의 결과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나쁜 말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속상하고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생명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각을 지켜야 함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식만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대로 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고 확고한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즉 믿음은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지며 믿음과 영성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되고 이 믿음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력합니다. 네, 믿음이 생기면 구한대로 주신대요. 믿음은 내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집니다. 내가 또한 순결해진 만큼 믿어진다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만큼 또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한 대로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스스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한 대로 된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받지 못했나? 그거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윤혜 목사님은 센터를 하시는데 저는 장애인 돌봄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장애인 돌봄을 하면 저희 조카였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한 달 하면 한 250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와서 그걸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이제 통장에 돈이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자꾸 일을 찾게 되고 제가 올 적에는 하나님의 이쪽으로 보내심을 내가 한번 느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나 느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이렇게 못 깨달으니까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내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보자. 내가 이걸 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보다 싶어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 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나를 객관적으로 내려놓고 그냥 너는 저기 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뭔 말이 들려와도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평강을 자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와서 요즘에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도 이제 남편한테 반찬 좀 해다 주러 갔는데 이제 제가 여기 올 적에 사람들한테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전화 와갖고 웬일이냐고 왜 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산에 오면 밥 사줄 테니까 꼭 전화해라, 꼭 전화해라 그러는데 갈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이제 못 본 사람들 보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와야지. 그러고 갔는데 다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로 왔어요. 그 오는데 누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야? 그런데 집이야. 그러고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집으로 오면서 그런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런 뭐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에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런 걸 요즘에 느끼고 삽니다. 둘째,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첫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통은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 생각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의 영적 지식, 지혜, 감성 등 영성을 새롭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이 있으며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행복하며 생각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생각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함, 절망의 생각입니다. 이 감옥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네, 이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뜻이 없이 행동을 했는데 남들은 오해할 수 있고 또 남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 안 했는데 내 생각이 막 이상하게 꼬이게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느껴보니까 이게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 생각도 아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오해하지 않을 것도 오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거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 갖고 병원에 있으면서 그 내 보험들은 설계사분이 제가 인제 이렇게 사고 나서 입원했어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몸조리 잘하세요." 그러고 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제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지금 인제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몸조리나 잘하라고 그러면서 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제 그전에 내가 들은 보험을 전체적인 보험 이거를 보내 달라고 한 3-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안 보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도 그냥 '안 보내 주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서운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예? 약속도 안 지키고 내가 이렇게 아파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이렇게 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잠을 못 잤대. 그걸 보고 글을 보고. 근데 그다음 날 새벽에 여기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하시더니 뭐가 막혀서 기도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람하고 다툰 것도 없고 뭐 언쟁이 있었던 것도 없었는데 그 소리를 하시길래 하루 종일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따다다다다다 막 자기는 변명을 막 하더라고. 그래도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러냐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세미한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까지도 조그만 생각까지도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 번째,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은 단순한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에너지이자 실제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 에너지는 외부로 발사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그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실질적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나의 인생은 풀려나갑니다. 좋은 생각, 빛에 속한 생각, 행복한 생각, 잘 풀려나가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억울하고 버림받음, 오해, 배반, 슬픔을 생각하면 삶이 그렇게 힘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생각은 밤손님과 같습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생각을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나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은 단순한 하나님의 관념이 아니라 에너지이자 실제하는 힘입니다. 그랬죠.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쉬면서 어느 분이 강의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대중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하고 우리가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 빅데이터가 움직여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님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거를 강력하게 내가 마음속에 가지면 그 빅데이터가 강하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도와주신다는 거겠죠. 아멘. 아홉 번째, 불쾌한 마음을 푸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여서도 안 되고 본인도 독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열 번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우리에게는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부족하고 많고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11번째, 우린 어떤 상황에서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성과 반대되는 미움, 분노, 낙심, 두려움 같은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그러한 것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 같은 감정을 선택하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네. 내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또한 이 평강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13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히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14번째, 분노나 낙심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입니다. 15번째,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은 대범하게 넘겨버려야 인생이 편합니다. 16번째, 남의 잘못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그와 동일한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하는 순간 내 속에도 그와 같은 죄가 생겨납니다. 네,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냥 사실 갖고 항상 말하게 되고 그냥 그게 일상이 됐었잖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판단하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고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을 이 말씀을 깨닫게 돼서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판단하고 비난하다 보면 내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또한 내가 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난과 판단하는 이런 거를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17번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한 가지에 집중된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세계는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18번째,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 위와 장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뀌듯이 생각 에너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몸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19번째,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씨앗을 받아들여 주님의 열매를 맺거나 악한 자의 씨앗을 받아들여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번째, 생각과 영들은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모입니다. 생각이 서로 틀린 사람이 만나면 서로 괴롭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야 즐겁고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찾는 본성이 있기에 같은 본성끼리 모여야 편안하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영성회복되면 영성회복된 사람을 알아본다. 그리고 영성회복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21번째,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쌓이고 유명해지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 기존에 생활할 적에는 어땠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랑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의 핵심은 사랑.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2번째,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관에 주의하십시오. 시대사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구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대사조에 깔려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순결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가 보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길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23번째, 마음이 좁으면 냉정해지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융통성이 없어지며 자신의 좁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좁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선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네, 판단하고 미워하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번째, 좋은 생각은 생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밝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과 주변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해 주신 선한 순결입니다. 25번째,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쏟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결한 사랑 에너지가 온 세상에 펼쳐질 때입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순결한 생각, 깨끗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순결해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생각은 에너지라고 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나게 할 때 용서하면 내가 회복됩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오염되지 말고 사실 앞에 오염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읍시다. 아멘.